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주 하나님만 높이면서 이 시간 힘차게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집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이 시간 진정으로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시간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이 시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어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말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주님만 더욱 사랑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은혜 내게 있네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다시 고백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주악에 맞추어 다 같이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개회 찬송 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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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오래조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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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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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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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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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6번.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숫소나 네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아멘. 대초로 지금까지 더 영원 무궁토록 정상이게 영광 아멘. 오늘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멘. 저희를 주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자비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참으로 암담했던 삶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내일 알지 못하는 모호함과 답답함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을 찬란한 영광의 집으로 초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의 신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신앙의 경륜에 맞는 성숙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고 바르고 아멘. 곧은 정직한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아멘. 이번 주는 6.25 전쟁 72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과 유공자들을 특별히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시간도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 복무 중인 장병들이 의무를 감당하는 동안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호순들이 6.25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게 하시고 평화를 주시어 온 땅이 하나님의 통치하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코로나가 점점 약해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동안 힘들었던 시간들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일상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기적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 이제 다시 회복되는 일상을 통해 매일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매주 새신자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분 한 분 믿음의 뿌리 세운 교회에서 잘 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대언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어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아멘하며 화답하게 하옵소서. 기도로 준비한 말씀 선포할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드러내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직 주의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들에게 복을 더하사 평강과 은혜가 그들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모두가 주님의 은혜임에 감사드리며 홀로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애국가 제창하시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이리 보존하세 남산 위에서 소나무 절갑을 두른 듯 바람 소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나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 단심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이어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교독으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다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도 교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다 같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교우 여러분들에게 심령에도 가정에도 기업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또 유튜브 방송으로 예배에 또 같이 들어오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학생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학생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지구촌 시대라고 하는데 온 세계가 한 마을처럼 지내는 그런 시대인데 세계 공용어로 대접받는 영어를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영어 학원에 등록을 해서 열심히 공부를 병행을 했습니다. 또 한 학생이 또 기도를 합니다.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첫 번째 학생하고 동일한 이유로 영어를 잘하게 해 주십시오.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영어를 잘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기도했냐면 영어 방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통변의 은사도 주시옵소서 하고 그는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영어 학원에도 등록하지 아니했고 독학으로도 공부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자, 10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될게요? 첫 번째 학생은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학생은 아직도 영어 방언의 은사가 안 와서 아직도 기도하고 있답니다. 아직도 영어 방언의 은사가 안 와가지고. 자, 여러분 이제 우스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은 첫 번째 학생이 올바른 기도를 한 것입니다. 왜?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공부를 했잖아요. 영어 공부를 같이 했잖아요. 구하라, 오늘 마태복음 7장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줄 것이나. 그는 영어 학원의 문을 두드렸잖아요. 영어의 문을 두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학생은 기도만 했습니다. 찾지도 아니하고 두드리지도 아니했습니다. 기도만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영어를 못하게
아직도 영어 방언의 은사가 안 내려왔는지 아직도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이제 말하면 잘못된 기도입니다. 미신 같은 기도입니다. 그저 기도는 기도만 하면 된다고. 아니요, 기도만 하면 되지 않습니다. 학생은 공부해야지 되고, 직장인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야지 됩니다. 기도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게 다 기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 기도가 뚫려야지 우리 신앙생활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습니다.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가 뚫리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왜? 기도가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기도는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영혼의 호흡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영혼의 호흡이다. 또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 그럽니다. 자, 호흡을 안 해도 죽고 양식을 안 먹어도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말 육신으로 따져보면 호흡은 한 3분 안 하면 죽습니다. 제주 해녀가 훈련에 의해서 한 10분 동안은 숨을 참는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들은 훈련에 의해서. 그러나 아무리 제주 숙달된 해녀라고 하더라도 10분 이상을 넘기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호흡입니다. 그런데 양식은 물만 먹으면은 40일까지도 보통 견딘다고 합니다. 그래서 40일 금식기도 하는 사람들 간혹 있잖아요. 흔히 많지는 않지만은, 목숨을 건 기도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은 저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만나 보았습니다. 40일 금식기도 몇 번 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인 줄 압니다. 왜? 안 하면 죽는다. 밥을 안 먹어도 죽고 호흡을 안 해도 죽는 거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것을 나타냈는데, 아마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줄 압니다. 자, 기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묵상한 말씀들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는 쉽고도 어려운 것이다. 기도는 쉽고도 어려운 것이다. 기도는 쉽다면 아주 쉽고 어렵다면 또 기도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는 쉬운 것입니다. 왜? 기도를 보통 어떻게 영혼의 호흡이라고 평가를 했죠. 그리고 또 기도에 대해 좋은 정의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즐거운 대화라는 그런 또 정의가 있습니다. 기도 다 맞는 말이잖아요. 영혼의 호흡이 되고 사랑하는 아버지와의 대화가 되기도 하고. 자, 그런데 교우 여러분들이요, 건강한 사람은 호흡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의식을 안 해도 되잖아요. 호흡이 되잖아요. 살아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에게 있어서 호흡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기도하는 게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대화니까. 사랑하는 아버지와의 대화니까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쉬운 것이다. 쉽다면 기도처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호흡 의식하고 호흡합니까? 살아있으면 다 호흡하는 거죠. 자, 그래서 기도는 쉽다면 한없이 쉬운 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또 기도는 어렵다면 또 한없이 어려운 게 기도입니다. 자,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는데, 아주 심각한 질병을 앓는 사람은 호흡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죽어가는 사람, 호흡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호흡을 하면 사는 건데 이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산소 호흡기 꽂고, 그리고 또 안 되면 그냥 박동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갈비뼈가 부서지도록 쳐댑니다. 그래도 호흡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죽는 거죠. 여러분, 심각한 질병을 앓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호흡처럼 어려운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호흡처럼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관계가 불편한 사람들, 그리고 인간관계가 썩 원활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대화처럼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대화처럼. 예? 인간관계 잘 맺지 못하는 사람들 대화처럼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응? 뭘 하라고 그러는데 할 말이 있어야죠. 아이 하라고 말해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데도 자꾸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 그것처럼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친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말 꺼내는 게 뭐 오늘 날씨가 좋다더니 뭐 그런 거 몇 마디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를 주워 섬겨. 왜? 어색하니까. 뭔가를 주워 섬겨야 되는데 아이고 그것처럼 대화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잘 대화를 못하는 사람 축에 속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왜? 같이 있어도 혼자서 다 떠들 수 있는 사람을 저는 좋아합니다. 왜? 말을 할 말이 없는데 자꾸만 대화를 하자고 그러니까는 이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영혼의 대화인데 하나님과 친하지 않으면 할 얘기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냥 돈 주세요. 할 얘기가 있어야죠. 그거 몇 마디 하고 나서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필요한 몇 마디 하고 할 얘기가 있어야죠. 여러분, 기도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친하지 않은 사람하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리고 친화적이 아닌 사람들, 한번 친하지 않은 사람하고 몇 시간 떠들어 보세요. 그것처럼 어려운 게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기도는 쉽고도 어려운 게 기도입니다. 또 여러분, 기도의 정의 가운데 이런 정의도 있습니다. 기도는 노동이다, 혹은 기도는 전투다라는 그런 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영적인 그 사단과의 그 영적인 그 대적인 사단과의 치열한 전투가 기도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의 대가시잖아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오. 땀방울이 병하여 핏방울처럼 됐다는, 얼마나 그가 애를 쓰셨으면은. 이게 전투인 거예요, 기도서. 자, 그래서 기도는 쉽기도 하고, 쉬우면은 한없이 쉬운 게 기도고, 어렵다면은 또 한없이 어려운 것이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는 기도를 쉽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 그 아버지, 자기 그 친정 아버지를 말하는 겁니다. 시아버지가 아니고 친정 아버지와 아니면 자기 그 생부하고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비교적 기도를 쉽게 합니다. 그런데 친정 아버지, 자기 생부와의 관계가 좋지 아니하는 사람들, 왜 매일 술 먹고 때리는데 뭐 피하는 게 상책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버지로 표상이 되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라고 안 그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딱 생각나는 건 육신의 아버지가 생각난단 말입니다. 별로 안 좋은데, 아니 가까이 하기 어려웠는데, 그러니까 그게 하늘 아버지께도 연결이 돼가지고 좀 그런 사람들은 기도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깨어져서 친밀한 사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좀 어려운 쪽에 속합니다. 기도가 아직도 어려워요. 기도가. 왜?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52살에 낳은 거예요. 52살에. 그래서 나는 아버지를 한 번도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무조건 아버지지. 어떻게 아빠가 됩니까? 아버지. 그리고 깊은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어요, 아버지하고. 왜? 52살입니다. 52살. 내가 이렇게 좀 컸을 때는 벌써 80세, 90세 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난 좀 관계가 어려워요, 아직도 하나님과의.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산기도도 다니고 또 무슨 뭐 예수기도도 해보고 여러 가지로 몸부림치고 있는데 좀 어려워요, 아직도 기도가 나에게는. 자, 기도가 쉬운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기도가 어려운 사람들 축복합니다. 하다 보면은
뚫리면 여러분이 더 잘합니다. 왜? 이렇게 저렇게 해봤거든요. 잘 되는 사람은 해볼 게 없잖아요. 왜? 잘 되니까. 그런데 기도가 잘하는 사람 안 되는 금식도 해보는 거고 산기도도 해보는 거고 또 뭡니까? 철야도 해보는 것도 새벽 기도도 해보는 거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뚫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는 사람도 난 기도가 안 된다.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저렇게 자꾸만 해보는 겁니다. 또 기도에 대한 책도 좀 읽으시고 뚫립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묵상한 내용은 올바른 기도는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자, 무신론자도 기도할 수 물론 있습니다. 또 타종교인들도 물론 기도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 뭔가에게는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들도 다 기도 같은 것을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들도 기도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기도,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도 기도 같은 것을 해요. 비슷하게 해요. 흉내를 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기도 아닙니다. 올바른 기도 아닙니다. 자, 몇 가지 예로 들면 여러분 무신론자들이 기도하지요. 이어령 선생님이 이제 예수 나중에 믿었습니다. 아주 60 넘어서 믿으셨나 봅니다. 그분이. 그런데 그 전까지는 안 믿었거든요. 그때 쓴 책 가운데 하나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단 말입니다. 자, 무신론자의 기도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불교입니다. 불교는 무신론입니다. 신이 없잖아요. 네가 부처예요. 네가 부처예요. 그런데 불교에 무슨 신이 있습니까? 그런데 고승들은 목사보다도 더 기도하거든요. 토굴 속에 들어가서 10년 기도한 사람 수두룩 뻑적지근합니다. 암자에서 혹은 바위에서 과부자 들고 그들은 기도합니다. 기도 같은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 신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럼 누구한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데 결국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건데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교리 자체가 하나님이 없잖아요. 자, 그러니 그들은 아무리 10시간을 하루에 10시간을 기도한들 10년을 그렇게 기도한들 자기 자신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면 귀신에게 속거나.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그들이 아무리 기도한들 그 기도가 참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슬람교가 물론 기도합니다. 하루 5번씩 기도해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보다도 더 믿음이 좋아요. 왜? 우리 하루에 5번씩 기도 안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슬람교가 대단히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또 라마단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달씩을 한 8월, 9월 정도가 라마단인데 이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밥을 안 먹으면서 금식기도 한다는 거예요. 물론 해가 지면 먹습니다. 그러나 해가 떠 있을 동안에는 그들이 라마단이라고 한 달을 음식을 먹질 않아요. 자, 대단히 심심을 좋은데 그런데 이슬람의 그 알라신은요 달신이거든요. 달신이고 아랍의 부족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랍에 이제 이슬람교가 생겨나면서 그게 이제 세계적인 종교가 되어서면서 세계적인 신으로 되었는데 그 신은, 그 알라 신은 뭐냐면 인간사에 절대 개입하지 않는 신이에요. 고고한 신이에요. 그 신은 인간사에 그 기도를 들어주고 하는 그런 짜잘한 신이 아닌 거예요. 인간사에. 그러니까 그들이 하루에 5번씩 라마단 기간에 그 금식 기도한들 결국 그 기도는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들어줄 신이 알라 신은 그걸 기도를 듣는 신이 아닌 거예요. 자, 무당이 귀신에게 기도하는데 처절하게 기도합니다. 그 귀신의 영을 받으려고. 자, 여러분 귀신의 영을 받아서 뭐 하려고요? 무당짓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내린 무당 되려고. 근데 그거 해서 뭐 합니까? 뭐 하겠습니까? 자,
또 여러분 또 고목에도 절하고 바위에도 절하고 뭐 해달별에게도 절하는데 기도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무슨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깨인 눈으로 보니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기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면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이 올바른 기도를, 기도다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저는 이 말을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을 기도라고 바꿔도 좋을 것 같아요. 무릇 이방인이 기도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이방인이 제사를 드려도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드려도 대저 귀신에게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기도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도 보실까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속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 신 귀신이고 마귀고 사단입니다. 혼미한 심령을 사람들에게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을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 기도에 이제 오늘 에스더서가 이제는 끝났는데 이 새벽 기도 하면서 이게 제가 하나 새삼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니까는 이제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가 나오는데 그 왕에게 그 제왕에게 나가려면은 그 왕의 허락을 맡아야 나오는 거예요. 허락을 안 받고 왕에게 나온다 하면은 왕비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사형인 거예요. 이 법이, 이 바사 페르시아의 법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감히 왕에게 와요? 그건 잘못하면 사형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어떻게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있어요. 왕이 금 지팡이를 이렇게 내밀면은 살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왕이 금지팡이를 내밀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사형 당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고대의 제왕 앞에 나가려면 이렇게 어려웠구나. 그가 부르지 않으면 갈 수가 없고, 만약에 부르지 않았는데도 가려면은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비록 왕비였는데도 3일을 금식하고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행스럽게 아하수에로 왕이 금 지팡이를 내밀어 가지고 살았는데, 그걸 보면서 또 오늘은 제국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시대인데 이제 대통령도 뭐 별것도 아니고 이제는 제1 공무원, 1급 공무원일 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대통령 만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고 거의 불가능할 정도예요. 여러분, 대통령 만난다고 만나줍니까? 안 만나줘요. 비서실에서 다 카트해요. 자, 여러분, 그걸 보면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페르시아 제국의 제왕하고 하나님하고 비교하면은 비교 불가, 하나님 월등히 우위시죠. 윤석열 대통령하고 하나님하고 비교하면 비교 불가, 하나님 월등히 우월하시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수시로 장소의 불문 없이, 시간의 불문 없이 그저 하나님께 마음대로 나갈 수 있는 거냐? 도대체 그 권리를 누가 줬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이르는 길을 활짝 열으셨습니다. 이게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그 상징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바로 그런 뜻입니다. 왜? 예수님 아니면은 누가 하나님 앞에 페르시아 제국 대왕 앞에 선다고 하더라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죽는다니까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만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시시때때로 장소에 시간에 상관없이 만나 주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뜻을 아셨습니까? 그저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대속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르셨습니까? 그저 주문처럼 붙이셨습니까? 그 뒤에? 그게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건데요? 무슨 자격으로?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기도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만이 올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입니다. 이게 있어야지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무신론자의 기도 그리고 타종교인들의 기도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입니다. 이게 없으면은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게 무신론자의 기도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없고 그 믿음이 없다면 타종교인하고의 기도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들어보셨지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지극히 뭔가가 지극히 이렇게 성실하면은 원하면 하늘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또 이런 말 들어보셨으면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럴듯한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좋아했던 말 같은데, 도와주긴 세상에 뭘 도와줍니까? 뻥이지, 뻥. 여러분, 아니에요, 그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도 믿지 않는데 그저 그냥 지성이면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감천을 해요? 감동하셔서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게 뉴에이지 사상이지 어디 기독교 사상입니까?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네?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도와줘요? 도와주긴 개뿔이나 도와줍니까? 도와줘서 감옥에 갇혔습니까? 여러분,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지금 들으시고 있다고 하는 이 의식입니다. 아니,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없으면은 기도 하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뭐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지성이면 감천씩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도와줍니까? 그 우주는 어떤 우주입니까?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도와주지 않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도와줘요. 하나님께서 바른 방법으로 기도해야지. 여러분, 부산을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지 부산 가는 거지. 저 목복 쪽으로 가면서도 부산 갈 수 있습니까? 방향이 잘못됐는데. 아무리 가보십시오, 부산이 나오나? 바른 방향으로 가야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은 그래서 기도 훈련, 교인들 기도 훈련 시킬 때 가끔가다 이렇게 해보라고 합니다. 이렇게 뭐 하나님이 여기 만져지는지. 물론 안 만져지죠.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런데 그렇게 실제적으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감각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가르쳤는데 저는 옳다고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가끔가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내 앞에 계신 거예요 하고 한번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어쩌면 감각이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 여기 있어. 그럼 내 기도를 듣고 있지 한 내가. 그런 어떤 감각적인 것도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은 하나님이 마음에 확신을 주는, 나 여기 있어. 염려하지 마라. 응? 나 여기 있어. 네 기도 다 듣고 있어 지금. 자,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있고 듣지 아니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계시되어 있으니 기도하는 사람이요 기도를 잘하려거든 성경 또한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성경 공부에 여러분 열심히 참석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 있어서 성경을 잘 알지 못하고는 기도의 대가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또한 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지 응답이 된다고. 자, 대표적인 것은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다진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무슨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그랬습니까? 그의 뜻대로 구할 때. 그런데 그의 뜻이 가장 많이 성경에 계시되었으니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지 됩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해야 됩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묵상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아마 제일 좋은 기도는 아마 성경 구절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가 제일 좋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을 그리 들이대는 거예요. 하나님 구하면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주십시오. 찾으면 찾아진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성경. 자,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는 기도 대표적으로 하나만 얘기하면은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정욕적인 기도가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대표적인 기도인데, 왜냐하면 이 정욕적인 기도가 뭐냐면 여러분 성욕으로 기도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정욕의 기도하면 나의 욕심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순전히 나의 욕심으로만 기도한다는 것이 정욕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복권, 여러분 복권 좋아하십니까? 그거 복권 사갖고 당첨 1등 당첨하게 해주시오. 여러분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 나 11조 할게요. 나 거기 또 10분의 1은 감사헌금 드릴게요. 10분의 1은 선교헌금 드릴게요. 10분의 1은 구제헌금 드릴게요. 이제 10분의 5가 그렇게 해서 나갔어요. 하나님 들어주십니까? 거기 정욕이 잔뜩 끼어 있는데 그거 안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100번 사보십시오. 여러분 그거 안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게 바로 대표적인 정욕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헌금 절반 뚝 찔러서 헌금 드린다고 해서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정욕적인 기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그런데 이 정욕적인 기도가 이제 복권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참 미묘해서 이게 잘 분간해야지 돼요. 여러분 올바른 기도 가운데서도 정욕적인 기도가 수두룩뻑적지근합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좋은 대학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좋잖아요.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가족 구원을 위해서, 이게 다 좋은 기도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정욕이 끼어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왜 자녀가 좋은 대학교에 가야 되느냐? 좋은 대학교 가면 좋은 이제는 직장에 가고, 대기업 말하자면 이제 대기업 갖고 좋은 색시 만나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이런다면 이게 정욕적인 기도예요. 공부 잘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다면 이거는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왜라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그럴 건데요? 술 먹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구원해줘 왜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시면 뭐라고 그럴 건데요? 그 작자가 매일 나를 때려요. 술만 처먹으면.
나를 때려요? 그러니까는 예수 믿으면 안 때릴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잘못하면 정욕적인 기도. 그가 하나님을 모르고 저렇게 사니까 그 인생이 불쌍해서 하나님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늘 어긋나니까,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하니까 나는 그게 안타까워요. 네? 하나님 그러니까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될 수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게 미묘한 거. 교회 부흥, 왜 교회가 부흥돼야 되는데? 왜 교회가 부흥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흥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좋은 기도가 되지만 정욕적인, 자칫 잘못하면 정욕적인 기도, 우리의 자랑이 되면, 목사의 자랑, 우리 성도들의 자랑, 네? 교회가 부흥되면 자랑이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정욕적인 기도. 미묘합니다. 이게 참. 하나님, 여러분 늘 우리가 왜 그렇게 기도해야지 되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지 여러분 그래서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 여러분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죠. 저는 이 건강이 이제는 영적인 건강만 아니라 육신적인 건강도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이라 믿습니다. 저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그러나 결과는 좀 하나님께 맡기시지요.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죠. 죽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안 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그게 하나님의 최선이면 데려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지극히 옳고 당연합니다. 그리고 건강이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가 건강하길 바라지, 장애가 있기를 원하진 않죠. 있으면 어쩔 수는 없지만은 원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래도 열심히는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되, 그래도 결과는 내 주의 뜻대로 아니겠습니까? 좀 맡기시죠. 하나님 앞에. 왜 죽이셨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지 말고, 그게 나는 모르지만은 그게 어쩌면 최선일 수도 있겠다. 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다섯 번째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기도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상당 부분을 우리의 자유의지에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그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대우하시는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점심을 뭐 먹을 건데요?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요. 여러분, 네가 알아서 해라. 중국집에 가서 매일 고민하잖아요. 짬뽕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짬짜면 먹으십시오. 짬짜면. 섞어 있는 거 이렇게 반 나눠서 그거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짬뽕을 먹을까요? 짜장면을 먹을까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없습니다.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뿐만 아니라 물건을 살 때도, 대학을 들어갈 때도, 그리고 결혼을 할 때도, 직장을 얻을 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삼성 그러지 않습니다. 네가 알아서 하는 건 네 실력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선택의 기준 같은 것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려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꼭 첫 번째로 고려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덕입니다. 이웃사랑이죠, 이게. 그리고 맨 마지막에 고려할 것이 나의 이득이고 나의 유익입니다. 그런데 이 판단이 그르쳐지는 것은 이것을 혼동했을 때에 이게 판단이 그르쳐집니다. 나의 유익을 제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중에 구할 때 판단이 그르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만 조심하면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이웃 사람의 덕, 세 번째로 나의 유익, 이것만 지킨다면은 거의 판단에 틀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자유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저 만났을 때 겹사쿠라 꽃을 보고 저와 결혼할 결심을 했답니다. 겹사쿠라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겹사쿠라 꽃을 보고서 결혼을 활짝 겹사쿠라가 거기서 좋잖아요. 활짝 폈으니까. 그래서 결혼을 결심했대요. 근데 나는 난 겹사쿠라가 그게 안 보였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결혼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난 장녀란 좀 결혼할 거야. 장녀가 좋더라고. 내가 막내예요. 육남이녀에. 난 장녀를 좋아해요. 장녀. 그리고 내가 그때 혈액형에 좀 심취했을 때라 O형이 A형하고 또 잘 맞는다고 그래갖고 장녀 O형이면 저는 결혼한다 그랬는데 장녀하고 O형이에요. 그래서 저는 겹사꾸라고 꽃을 못 봤는데도 결혼해서 28년간 별 탈 없이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가봐야 알겠지만은 여러분 선택인 거예요. 나 김춘옥 하늘의 계시 못 받았어요. 김춘옥 하늘의 계시 못 받았습니다. 그저 나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 해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는 의인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판단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기도하고 그 기준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이웃 사람에게 덕, 유익, 그리고 맨 마지막에 고려할 것이 나의 유익입니다. 이게 이제 혼동이 되니까 이제 판단이 흐려지는 거예요. 자꾸만 판단이. 마지막으로 여러분 잘못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혼해서 있어도 직장에서도 숱하게 잘못 살면 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하느냐? 직장은 바꿀 수 있지만은 쉽게 바꿔지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잘못 선택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잘못된 선택조차도 보니까 그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잘못 선택할 수 있어요. 대학을 잘못 선택할 수도 있고 학과를 잘못 선택할 수도 있고 결혼을 잘못 선택할 수도 있고 직장을 잘못 선택할 수도 있고 그래도 우리 믿음의 사람은 믿는 것은 결국 이것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면은 이것도 축복의 조건이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 선택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지나가니 같지만 어느 사모님 일기에 그래서 읽었는데 감동에 대해서 어느 사모님이 아들을 하나 입양을 했어요. 자기가 낳은 아들도 있는데 아들을 하나 입양을 했어요. 그리고 정성으로 키웠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군대를 갔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가서 이제 첫 번째 면회를 가니까는 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아버지가 화장실 가자. 엄마 나 사실은 괴로워요. 한 달 먼저 들어온 선임이 나를 그렇게 괴롭힌다는 거예요. 한 달 먼저 들어온 선임이 내 그놈의 새끼를 한번 죽이고 나도 그냥 어떻게 해볼랜다고 그렇게 나를 괴롭힌다는 거.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운동장을 뺑뺑이 돌린다는 거. 아침마다 운동장을 뺑뺑이 돌리면서 5바퀴면 5바퀴를 10바퀴면 10바퀴를 돌고 나한테 보고하고 아침을 먹으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서 돌고 아침을 먹으면은 어떤 때 늦어서 아침을 못 먹을 때다. 내 이놈의 새끼를 죽여버린다고. 엄마가 그 소식을 듣고 야야야 로마서 8장 28절 그것도 선이 될지 어떻게 하니. 그러면서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기 입양 아들이지만은 사랑으로 키운 아들이. 그래서 아침 새벽기도 끝나면 아들이 연변장을 돌 즈음에 자기도 그 동네 초등학교 운동장을 돌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한 달쯤 아들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어머니, 사랑하는 어머니, 내가 이놈의 새끼를 죽이려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 내가 천식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내가 이게 백약이 불효한 천식이 자기에게 있었는데, 그래서 자기는 조금도 못 뛰는 아주 헉헉대 갖고 운동장을 돌기를 어려운 사람인데, 어느 날 자기가 그냥 운동장을 5바퀴 10바퀴를 그냥 돌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머니, 내 천식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그 길로 1년 고참 찾아가서 경례 붙이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가 미쳤는지 알고 내일부터 그만둬라. 그런데 자기는 내일도 돌고 모레도 돈다고 합니다. 왜?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고질적인 그 못된 고참 만나서, 고참도 뭐 대단한 고참입니까? 한 달 고참 만나서 천식을 고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어디 백약이 무효였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에 대해서 또 같이 피차의 은혜를 나누었는데, 하나님, 기도가 어려운 사람이 있고 또 쉬운 사람도 있을진데, 어려운 사람은 또 기도를 뚫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광맥을 뚫어서 보화를 발견하게 하시고, 쉬운 사람도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받는 우리의 복된 기도 생활, 복된 신앙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가 좀 어려운 사람, 쉬운 사람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또 기도함으로 또 기도의 달콤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매일 체험하면서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
되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11조 헌금 김경애 권사님, 김봉두 권사님, 김광민 성도님, 이선규 장로님, 김예은 성도님, 김다은 성도님 제가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김길린 권사님, 이채희 성도님, 이설복 성도님, 김혜경 성도님, 김현철 성도님, 박서연 집사님, 김경애 권사님, 김춘옥 사모님, 김광민, 유진 성도님, 박선하 성도님, 안홍숙 권사님, 김영미 권사님, 김예은 성도님, 김기섭 성도님, 강일남 성도님, 이예은 성도님, 최옥희 집사님, 유성춘 목사 드렸습니다. 선교헌금 김경애 권사님, 한상옥 권사님, 유성춘 목사, 백번 건축헌금 김영상, 김현옥 권사님, 유해숙 전도사님, 김춘옥 사모님 제가 드렸습니다. 1,000번제헌금 지윤서, 지민서 자매 맥주감사헌금으로 벌써 곽오순 집사님께서 010 권사님께서 주일헌금으로 곽오순 집사님, 유지영 성도님, 무명으로 강하율, 홍지영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6월의 마지막 주일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하고 어느덧 2022년도 절반이 지나간 것도 반년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더운 여름이 돌아왔는데 하나님 우리의 생명호흡 연장시켜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 비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6.25가 어제 6.25 72주년이었는데 다시는 이 땅에 동족 상잔의 비극, 또 외국의 침략을 받는 그러한 전쟁도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또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그런 제사장의 나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의 마음과 정성으로 예물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또 예물도 받아 주시옵소서. 여기 11조 예물로 또 감사 예물로 선교 예물 1,000번째 헌금, 하나님 주일 헌금과 속회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또 여러 가지 목적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 또 교회의 청소로 또 성미를 뜬 손길들, 목거지로 늘 봉사하는 손길들, 하나님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봉사하는 헌금 드리는 저들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움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평안한 마음으로 또 매사의 모든 일에 형통함으로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올바르게 쓰여지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빛이 있으라로 우리 인사합시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우리 유튜브도 빛이 있으라. 광고 말씀,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이 아니고 다음 주일이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이번 내일부터 한 주일 동안 올 이제 반년이 지나가고 또 반년이 시작되는 그런 또 범사에 감사라고 했는데 또 의미를 부여하자면 부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반에 또 지나가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특별히 또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3층 소예배실에서 현장에서 또 안 되면은 우리 꼭 유튜브 유튜브가 아니라 카톡으로 이렇게 이제 그게 뭡니까? 줌으로 꼭 송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주기도문 강해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그럴 테니까 여러분 꼭
현장에서 혹은 유튜브 아니 줌으로 꼭 들어오셔서 한 주간 기도해서 또 한번 또 반년의 은혜가 있었으니까 또 반년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7월 2일 토요일, 이번 토요일 이웃교회에서 지방 여선교회 개사회가 있습니다. 6월 교회 봉사를 해주신 분들 감사를 드리고 7월 헌금위원회 김영상 집사님, 김현옥 권사님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날씨가 이제 장마가 지려는지 굉장히 눅눅해서 지하실이 이렇게 이제 온도차로 인해서 굉장히 습기가 많습니다. 우리 천천히 걸으십시오. 미끄러집니다. 잘못하면 천천히 거셔서 넘어져서 이렇게 낙상사고 하시지 않도록, 또 1층 로비도 어떤 땐 습기가 많이 있어서 아주 천천히 그냥 다니십시오. 기도하면서 천천히 다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82장 송영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배 속에 새롭다. 이 비삼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복도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 억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하늘로 줄기 만일대 진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 하늘 새 땅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아멘. 한번 제가 신유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픈데 손을 얹어 보시고, 혹시 집에 있는 분이라도 여러분들이 마음 눈으로 마음의 손을 얹어 보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 드리고 경배 드리나이다. 벌써 절반의 반년이 흘러가고 또 6월의 마지막 주일로 또 현충일을 하루 지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는 말씀 의지합니다. 손을 얹은 나으리라 말씀하셔서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마음의 손을 또 가족 식구들에게 얹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고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각종 암병과 암세포는 묵임하고 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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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혈압과 당뇨는 묵임하고 떠나갈지어다. 중풍과 치매는 묵임하고 떠나갈지어다. 또 몸에 기생하는 모든 염증들
대장염, 방광염, 또 비염, 관절염 등등 나사렛 예수님으로 묶임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혈관계통의 질병들 나사렛 예수님으로 동맥경화, 또 뇌경색 나사렛 예수님으로 심장병 묶임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뼈에 관계된 질병들, 또 디스크를 비롯해서 뼈에 관계된 질병들아, 골반 다공증 같은 것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소화기 계통의 질병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눈은 밝아질지어다. 귀는 밝아질지어다. 또 이와 잇몸도 강건해질지어다. 파킨슨 같은 그런 고질적인 질병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하고 다 떠나갈지어다. 언급하지 못한 질병은 떠나가고 장애는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돌아가는 교우들 심령 위에와 저들의 사랑하는 온 가족 식구들 위에와 저들의 삶의 터전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